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로삼교회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가시, 고난이라는 가시입니다. 가시. 고난이라는 가시는 뭐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인생이 누구나 이해 없이 가지게 되는 그런 인생의 가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의 가시가 찔러서 그 문제로 평생 남들이 알게 모르게 또 고난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물질 때문에 평생 그 물질이 가시 역할을 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배우자의 어떤 문제 때문에 평생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 때문에 자식으로 인해서 또 고난의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히 다니니까 저 사람은 뭐 돈 잘 벌고 뭐 그냥 건강하게 사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가까이 가서 얘기를 깊이 하다 보면 그 역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또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울 사도도 보면 너무나 완벽해요.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역시 육체의 가시, 인생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가시의 정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그 가시가 사도 바울에 큰 고통을 줬다라는 것으로 볼 때 어떤 간질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오늘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큰 가시.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가시가 옮겨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바울 앞에 그 가시는 존재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때때로 이 고난의 출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과연 이 고난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나? 어떻게 시작되었나부터 시작해서 혹시 나의 죄악의 문제 때문 아닌가? 그러면 이것은 사탄이 주는 고난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인가? 그러나 우리 꼭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고난은 보면 사탄이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난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고난의 시작은 사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가 주는 고난을 이제 보시면서 그 고난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결국은 유익이 될 것이다. 물론 사단이 괴롭히고 그러면 힘들지만 허용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 나오는 욥의 경우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욥을 찾아와서 갑자기 한순간에 욥의 인생의 장에 큰 재앙이 덮치게 됩니다. 가족, 재산, 건강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온몸이 가려워서 기와로 긁으면서 살 정도로 그런 고통의 상황에 욥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마귀가 시작했어요. 사탄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참소합니다. 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냐 저 사람이 배불러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정말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정말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제 고난을 시험을 허용하셨습니다. 오늘 욥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승리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궁극적인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유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욥은요 그 시험을 통해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욥에게 궁극적으로 큰 유익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도
이 고난의 시작이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가시가 바울 사도의 인생에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유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그 고난을 허용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 가시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겠죠. 야, 내가 이 병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간질, 이 질병만 아니었다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야, 이 고난만 아니면, 이 십자가만 없었으면 내가 세상 살기 훨씬 더 편했을 것이고 더 하나님을 더 지금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시 또 우리의 가시를 여전히 제거해 주시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 사도는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몇 가지로 깨닫게 돼요. 첫 번째로는요,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7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가시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교만하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 주신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나마 가시 때문에 이 정도 아닐까요? 인생들이 그래도 이만큼의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가시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남이 자식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못나니 잘나니 못나니 막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 자식은 어떤데? 한 손가락이 남을 지적하지만 두 손가락이 지적할 수 있지만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야, 나에게는 가시가 있으니 내가 뭘 잘난 척할 게 있는가? 하나님의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최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만이에요, 교만. 왜 교만을 싫어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도전,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 엄청나게 큰 죄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당신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은요, 여유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여유는요, 조금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타이트함을 잘 드러내는 저는 사건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데요.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미디안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요. 기드온이 일종의 의병을 일으켜서 군사를 모집하는 장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 아닙니까? 32,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이라는 아주 소수의 숫자만 남깁니다. 5만 6만에 가까운 미디안의 그 군사들과 싸울 때 32,000 가지고도 부족한 그런 숫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많은 인원 중에서도 300명을 가지고 그 엄청난 미디안의 군사와 싸우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성경 말씀 우리 사사야 7장 2절 우리 주보에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을 가지고 모집해서 막 훈련받아서 그 많은 숫자로 대항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머릿수가 많아서 이 전쟁에 승리했구나. 기드온이 잘 훈련시키고 잘 모집해서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게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자신 각자에게 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절대 어떤 불리한 상황, 그래서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 뭐 300명이라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승리했다. 그렇다면 그들의 승리의 원인을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사람 자신에게 찾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근거가 죄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거가 죄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일에 관여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최고이고 하나님만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바울에게 이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분히 있었어요. 먼저 그는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절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록을 쭉 볼 수 있어요. 제 3자의 관점으로 이제 뭐 바울이 자신이 갔다는 얘기보다 3자의 관점으로 이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이제 바울이 경험하게 되고요. 또 바울의 지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마 바울은요, 지금 이해 쉽게 얘기하면요, 그때 가말리엘 문화생, 지금의 서울대학교 정도 수준의 그런 높은 학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문화생, 가말리엘은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대 바울의 영적인, 지적인 수준은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뭐 최고의 학부 속에서 최고의 영적인 경험을 했다. 그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거기다가 바울은 인격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막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또 뭐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하고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덕하니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탁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시가 너무나 흉측하고 보기 싫었고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가 깨달은 사실은요, 하나님께 내가 교만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허용하셨구나. 보세요. 바울이 세계 방방곡곡에 막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그가 경험한 천국 얘기도 막 하고요. 또 막 그가 기도하면 막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쫓아나고 병든 사람도 막 치유하는 그런 기적을 행했다면요. 행하고 있었음을 성경에 볼 수 있는데요. 그 기사가 얼마나 그 기세가 대단했을까요? 아마 하늘 높은 줄 몰랐을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운집한 상태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바울이 얼마나 기고만장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만약 그러다가 가끔 간질로 인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면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떠는 자신이 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잘남은 나 때문이 아니었구나. 나 때문이 아니구나. 처절하게 느끼는 현장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사실에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은요 육신의 온전한 삶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나마 인생의 가시가 있으니까 오늘 이 정도 은혜라도 사모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정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최욱 씨의 가시라는 고난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를 통해서 진정으로 겸손을 배울 수 있다면 그 가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 가시가 있는 그런 영속에서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시를 허용하신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가시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10절 말씀, 성경 우리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 약함을 통해서 기뻐하노니. 우리가 이 찌르는 가시로 인해서 아픔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요, 이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 그래서 그 선한 목적으로 인해서 유익이 나에게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저는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그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었던 그런 혹독한 그런 겨울 동안 혹시 요셉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 않는 것일까 하는 의심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비전과 꿈을 심어줬던 요셉에게 마른 우물 속에 던져지는 그런 고통을 왜 주셨을까? 또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고난, 곤란, 환란,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그런 요셉,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요셉이요, 그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른 척 하셨어요. 보면 성경에 보면. 뭐 마른 우물에 들어가서 요셉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런 최소한 좀 살려주시고 종은 아니더라도 저 부모님 멀리 떠나더라도 좀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종으로 팔려보냈어요. 그것도 딴 나라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보내셨어요. 종으로 팔려보내셔서 그가 이제 좋았다고 치려쳐도요, 종으로 팔려간 그가 열심히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았지만 그게 닥친 또 큰 시련, 너무너무나 가슴 칠만한 억울한 그런 누명을 받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삶이,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도 그 열심히 또 삶을 살아서 구원할 날을 이제 먼저 나간 그런 관리에게 구원할 날을 기대했지만 몇 년째 가도 소망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요,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결론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 요셉 자신이 순간순간 그 맞이해야 되는 그 고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구덩이 속에서 또 타지에서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누명 씌워서 또 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될 끔찍한 그런 고통들. 근데 무엇이 요셉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당하는 고난도 물론 요셉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요셉을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점점 멀어져가는 요셉의 현실이에요. 부모를 떠나게 되고 외국에 가게 되고 외국에 종살이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까지 갈 정도면 뭘 꿈을 꿀게 있겠어요. 감옥이면 끝이 아닙니까? 그럼 다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살아야 될 것이 감옥까지 사실 아니겠습니까? 감옥까지 갈 정도로 요셉이 떨어졌어요.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처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은 게 있었어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요셉에게 나타난 요셉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 기도를 들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요셉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난, 이 구덩이 속에서, 이 종살이에서, 이 옥살이 속에서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요셉의 고백이 나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형님들의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그 형들에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오늘은 아프지만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당하는 이 고난의 배후에 당신의 선한 목적과 큰 위기 있음을 믿기에 아프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오늘 고난의 뒤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로 요셉이 가시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두 번째는요,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삶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시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시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가시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시를 주셨다라는, 오늘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내가 여러 약한 것들을 막 자랑하며 다니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는 겁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약한데 능력이라는 거예요. 약한데 능력. 약한데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가시로 인해서 힘들고 눈물 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도역장을 썼던 이제 존 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덧셈을 해야 할 때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해야 할 때 덧셈을 하신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덧셈을 해야 될 때 오히려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해야 될 때 덧셈을 하신다. 오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요, 마치 손해처럼 보였어요. 뺄셈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가시라는 약한 것의 그 통로를 통해서 플러스 덧셈을 하세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바울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손해를 주시는 것 같았었는데 결국 바울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요, 우리의 것과 다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더하는 것이 많아지고 빼면은 없어진다. 그래서 많은 걸 막 쌓아 놓으면 많아지고 남에게 나눠주면 줄어든다 생각해요. 이것이 세상의 공식입니다. 그러나 약한 데서 강해지는 능력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런 원칙, 법칙은 너무나 달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은요, 인간의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난은 우리에게
손해처럼 보여요. 손해처럼 아프고 또 괴로워서 손해처럼 물론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아픔, 고통, 괴로움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찾아오지만 결국 선을 이룬다라는 바울 사도의 깨달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울 사도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고백을 바울이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아마 바울은요 예수님께 배웠을 거예요. 어떤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다가오시는 십자가는 너무너무나 큰 고난이었어요. 가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가시를 옮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세요. 그 당시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며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라는 사용 방식. 십자가는 하나의 사용 방식, 찬란 사용 방식. 그래서 그곳에서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세요. 약함의 절정, 최고의 절정이었어요. 벌거벗기고 또 피 흘리시고 가시관 쓰셔서 정말 더 이상 약할 데가 없는 최고의 약함 모습이 바로 십자가. 그 모습을 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약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한 약자의 모습. 약자를 더 이상 그릴래야 그릴 수 없는 너무너무나 약자의 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대로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셨던 십자가는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가시가 여전히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시가 여전히 나를 찔러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시를 품고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 가시는 더 이상 나의 약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에게 가시를 주시는 능력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이 반응을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주고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운 마음에 주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고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즐거움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십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새로워진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이 땅의 변화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해 내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비록 가시가 나를 찔러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신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또 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깨달아서 기뻐할 수 있다면요, 그 가시는 더 이상 가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 사도는 가시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슬퍼했지만
그 가시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냈던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 가시를 통해서 더욱더 겸손의 자리에 서고 가시를 통해서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또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이 풍랑 2년 안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통하시는 은총이 가시 속에서 감사하고 가시 속에서 기뻐하고 가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153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장 위에 그의 모든 영역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또 이것을 듣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